보니까 벌써 99번째 시간이 되었다 싶으니까 1년, 2년 뭐 이렇게 성경 맥을 잡아오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까지 석주에 걸쳐서 히브리서를 공부했는데 히브리서 공부하신 분들이 제가 99주, 98주까지 공부한 중에 가장 많은 피드백을 제가 받았습니다. 히브리서가 이렇게 재밌는 책인 줄 몰랐다고, 히브리서가 이렇게 은혜로운 책인 줄 몰랐다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소식을 전해주고 문자도 보내오고 그리고 만난 자리에서도 얘기도 해주고 그러시더라고요. 히브리서의 그 숨겨진 보석 같은 것들을 발견하고 그러셨는데, 그래서 제가 앞으로 더 잘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공부하는데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빠르게 진행하지 않고 천천히 나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다음 주 또 아니면 그 다음 주까지 야고보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고보가 어떤 인물인지 살펴보셔야죠. 그 사람 이름에는 유행이 있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는 요즘 어린아이들 이름 지을 때 가장 많은 이름이 민준이, 서준이 이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여자아이들 이름 가운데는 서연이 뭐 이런 이름이 가장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름에도 유행이 있습니다. 제가 그 이름을 한번 보았더니 1950년대, 60년대에는 순자, 영자가 가장 많았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영수 뭐 이런 이름들이 남자는 가장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름도 이게 유행이 있어요. 유행이.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이름이 유행이 있었다고 하는 것, 가장 많이 지어지고 불려지는 이름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야고보였습니다. 야고보. 구약으로 가보면 믿음의 조상하면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의 아들 하면 이제 이삭입니다. 이삭의 아들 하면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죠. 이렇게 이제 야곱이 되어지는데, 구약 성경으로 얘기하면 야곱, 신약으로 얘기하면 야고보가 되는 거예요. 이런 계통을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성경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름을 가지기에는 좀 버겁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삭은 사실 웃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오늘 황이삭 구역이 이제 특송을 하긴 했습니다만, 구약 성경의 이삭은 사실 숨겨져 있는 보배같이 살짝 언급하고 지나갑니다. 그 대신 이 야곱에 대해서는 파란만장한 삶이 아주 쫙 펼쳐져 있는데, 특별히 야곱이라는 이름이 유행처럼 많은 자녀들에게 지어주고 싶은 이름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야곱이 나중에 이름이 뭐로 바뀌어요?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은 여기로부터 온 거예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이후로부터 그 민족이 이스라엘을 자기들의 국호로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 이름을 이스라엘로 하기는 쑥스러워요. 국가의 이름이니까.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어디에서 왔는가?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왔구나 하면 저 이름 가지면 국가에서 보배 같은 이름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지 않았겠는가, 제 생각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예수님 시대에 아니면 그 전과 이후에도 굉장히 유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4절까지를 자막에 보시면 예수님의 12제자 명단이 나오는데,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누구?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또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이렇게 12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이름이 2명이 나왔습니다. 야고보라는 이름이 지금 2명이 지금 나왔는데, 또 하나 이름이 2개 나왔는데 뭘까요? 예? 시몬이었죠. 시몬이라는 이름이 2번 나온 거 보셨어요? 처음에는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러니까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이었다고 하는 거죠. 시몬이었습니다. 이게 시몬이라는 이름도 사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유행하던 이름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4절에 11번째 제자 이름이 시몬이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몬도 예수님의 제자에는 2명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수제자 시몬에게 새로운 이름으로 바꿔주셨는데 그게 바로 베드로였다고 하는 것이죠.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얼기래 그렇게 시몬이라는 이름을 자녀들에게 주기를 좋아했느냐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이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러니 시몬 시몬 하면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거 응답 주셨다. 이러니 자식들 그 이름만 듣고도 사람이 사실 이름대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이름이에요. 그런 이름들이 유행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튼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는 시몬도 2명 있었고 여기 옛날에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었었던 그게 신약 시대로 야고보였었던 야고보도 2명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만 야고보가 2명 있고 만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야고보가 한 명 등장하는데 오늘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가 새롭게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는 누구냐?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다고 하는 것 마태복음 13장 5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 이게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의 이름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야고보, 요셉, 시몬. 시몬이라는 이름이 저렇게 유행이었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가운데도 시몬이 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라 하지 않느냐. 저 4명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은 4명이 있었구나. 그 중에 예수님 바로 밑에 동생이 야고보였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나중에는 야고보서라는 책을 써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서를 써내면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야고보서 1장 1절에 이렇게 소개했는데 보셨습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종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 내가 예수님 동생이잖아 하면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라고 소개하고 싶은 욕심이 막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예수님의 종이라고. 제가 야고보서를 가지고 다른 자리에서 설교하면서 야고보가 예수님을 육신의 형인 예수님을 구주라고 나는 그의 종이라고 얘기하는 거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예수 믿을 이유가 충분하다는 걸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예화를 들었었어요. 제가 이 강대상에서 설교할 때 가장 두려운 시간이 어느 시간이냐면 제 아들내미도 와서 앉아있는 넷째 주 연합예배 시간이에요. 가족끼리 화목해야 한다고, 가족끼리 사랑해야 한다고. 그런 설교할 때 저희 집안이 화목하지 않거나 서로 사랑하지 않고 있으면 내 아들내미가 저 끝에 앉아있다가 너나 잘하세요 이러고 있을 거거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예수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30년 인생을 지금 자기 나사렛에서 동생들을 거느리고 살았어요.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셨고 가장의 역할을 하면서 동생 데리고 살았는데 동생들을 30년 동안 데리고 살면서 맨날 쥐어받기나 하고 욕이나 하고 맨날 심부름만 시키고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나중에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제자들을 규합하고 그리고 내가 구주다 하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러면 동생들이 30년 동안 봐온 예수의 모습이 영 아니었다면 미친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 30년 동안 봐온 자기의 형 예수가 나가서 구주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규합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피를 흘리고 그렇게 온 인류를 위하여서 보혈의 피를 흘려 주었는데 그 육신의 동생이었었던 야고보가 우리 형은 구주 맞습니다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 형은 구주 맞습니다. 내가 30년 동안 봐왔는데 정말 구주가 될 자격이 충분합니다. 제가 다른 자리에서 그런 말씀 한번 드렸죠. 서울시 교육감 하는 양반이 지금 교육감 된 양반은 딸 때문에 됐고요. 교육감이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양반은 딸 때문에 떨어졌어요. 떨어진 양반은 거의 고공행진해서 거의 다 당연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딸이
우리 아버지는 교육감 될 자격이 없습니다. 찍지 마십시오. 그래서 떨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교육감은 된 사람은 거의 바닥을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딸이 우리 아버지는 교육감 될 자격이 충분합니다. 계속 인터넷에 올리니까 이 양반이 됐습니다. 가족에게 인정받는 것이 이런 거구나. 가족에게 인정받는 것이. 그러니 저도 이 강대상에서 설교하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로부터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 부인에게, 제 아이들에게 인정받는 것. 그래서 강대상에서 어떤 설교를 하더라도 맞아, 우리 아버지는 목사가 되기에 충분하지, 이런 소리 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 야고보가 우리 형이었지만, 육신적으로 내 형이었지만 저분은 구주가 되기에 충분합니다 하면서 목을 내놓고 지금 증거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예수님은 구주가 될 자격이 충분한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기가 야고보였고 그 바로 밑에 동생이 누구였는지 기억나세요? 요셉이었습니다. 예. 야고보, 요셉이 두 번째 동생, 세 번째 동생이 시몬, 네 번째 동생은 누구였을까요? 유다였습니다. 이야, 머리들. 예, 그런데 야고보도 야고보사라는 책을 쓰면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만 요 네 번째 동생 유다도, 이 가룟 유다 아니에요? 네 번째 동생 유다도 책을 썼는데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유다서를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유다, 첫 번째 동생과 네 번째 동생이 우리의 육신의 형이었던 예수님은 정말 구주가 틀림없습니다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이 사실만 가지고도 우리가 예수를 믿을 이유가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내놓고 증거하는 거예요. 당시에 목숨을 내놓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런 야고보서를 지금 이제 펼쳐서 읽고 공부를 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야고보가 이후에 초대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십니까? 초대교회 초대 총회장이 됩니다. 제가 사도행전 공부하면서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사도행전 15장 13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을 마침에 사도행전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모였고 베드로도 모였고 다른 제자들도 모였고 이방인들에 대한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다양한 의견들이 막 오고 가는데 거기에 의장이 누구냐, 땅 두드리는 의장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 야고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결론을 내리면서 땅 두드리며 이르되 이 말이에요.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처음으로 공적인 회의가 열렸고 거기서 땅 두드리는 초대 총회장 역할을 지금 야고보가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간혹 천주교에서는 초대 교황이 베드로라고 이야기들을 하는데 사실은 여기예요. 여기가 초대 대장 노릇을 했다라고 하는 것. 왜 그렇게 했을까? 야고보서를 읽으면 야고보를 초대 총회장으로 세울 수밖에 없었던 다양한 이유가 있었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성경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야고보를 이제 공부했으니까 야고보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과연 야고보서라는 책을 왜 야고보가 쓰게 되었을까? 그 이야기를 오늘 이제 잠깐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에 여러 시험들이 닥친 거예요. 어떤 시험이 닥쳤는지 그 내용을 보려고 하는데 1장 2절에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요 야고보서가 한 교회에만 보내진 편지는 아니에요.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회람서신이라고 해서 둘러볼 수 있도록 보내는 편지인데,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구나, 초대교회에 다양한 시험들을 만났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렇게 다양한 시험들을 만난 모든 교회들에게 이 야고보가 편지를 써 보내면서 그 시험들을 해결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어떤 시험들이 있는지 제가 요약 정리해 보니까 크게는 4종류의 시험이 닥쳤습니다. 다른 성경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바울 서신들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야고보만의 시선으로 지금 그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차별 문제입니다. 2장 1절부터 4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문제인지.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나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여기 내 발 아래에 거기 앉아 있든지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이런 일이 실제적으로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교회가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정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역차별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교회는 죄송합니다만 장로님들보다는 몸이 아픈 분들, 새신자들, 불편한 사람들을 더 챙겨야 하는 것이 저는 교회라고. 장로님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이런 얘기 들어도 서운해하지 않으실 거니까, 제 마음 아실 거니까 교회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은행 같아서는 안 됩니다. 은행은 VIP 룸이 있어서 예금 많이 내는 사람들, 그들을 위한, 그들을 배려하는 방이 있고 그들에게는 더 많은 접대를 하고 그럽니다만, 교회가 헌금 많이 내는 사람들, 이들만을 배려한다면 그건 교회의 자격이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헌금 못 내는 사람, 헌금 10원 한 장을 낼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더 따뜻하게 품어 안을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던가요? 제가 개척했을 때 2002년, 2003년 교회 개척했을 때 어느 날 90이 넘은 꼬부랑 할머니가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그래서 점심 대접해드리면서 예전부터 교회를 다니셨는지, 어떻게 우리 교회에 오시게 되었는지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더니 길 건너 다른 교회 다니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교회 사모님이 헌금 안 가지면 오지 말라고, 이 말을 듣고 우리 교회로 오신 거예요. 헌금 없어도 된다고, 우리 교회는 헌금 안 가져오셔도 된다고.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 받아들였고 매주 일주일에 2-3번씩 그 집에 가서 반찬 갖다 드리고, 그리고 방은 따뜻한지 항상 챙겨드리고, 아프면 병원 모시고 가고. 그리고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것은 나이가 90이 넘으시니까 눈꺼풀이 자꾸 내려앉으시니까 이 눈에다가 제가 테이프를 이렇게 붙여서 눈을 올려드렸던 기억이. 내가 나중에 천국 가서 너 저 땅에서 뭘 좀 했느냐 그러면 요 얘기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할머니 눈꺼풀 여기다가 테이프 붙여서 눈 볼 수 있도록 열어드린 거, 얼마나 마음이 아팠던지. 헌금 없으면 교회에 오시지 말라니, 세상에 이게 교회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죠. 교회는 사실 이런 분들이 어떻게든 편안하게 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곳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교회들이 있다 하지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가난하다고 천국 못 간단 말이냐, 말이 되느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도 다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데 이게 어쩐 일이냐, 어쩐 일이냐. 가난하다 해서 너는 저기 앉더니 저쪽에 앉더니 네 맘대로 하고, 부유한 사람들만 앞쪽에 쫙 앉도록 하고, 이건 교회가 아니지 않느냐. 야고보가 아주 피를 토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에서 9절까지도 보면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교회에서 그런 차별이 있으면 너희 죄인이야.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너희가 천국 백성 될 자격이 없구나,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야고보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에게, 지금 다양한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보내면서 제발 모든 교회들아 차별하지 말아라, 차별이 문제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교회는 역차별이 오히려 있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들은 그런 교회이고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교회 안에서 말로 주고받는 상처들이 있었던가 봐요. 3장 1절에서 2절까지 보니까 이렇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했는데 6절 혀는 곧 불이요 불덩어리요 불의의 세계라 하는 우리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고. 8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휘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왜 이 이야기를 이렇게 강조하면서 얘기하고 있을까요? 이 말 때문에 교회에 와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2주 전에도 설교하면서 비판하지 말라는 설교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리거든 비판하지 말라. 왜 비판하지 말아야 되느냐? 나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나도 완벽하지 않으면서 내가 누구를 비판한단 말이냐? 나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부족한 것들은 채워가면서 서로 손잡고 함께 가야 교회가 아니겠느냐고 제가 설교했는데 전부 다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 것이죠. 요즘 서점에서 아직도 베스트셀러 10등 안에 계속 올라있는 책이 하나 있는데 언어의 온도라는 책이에요. 벌써 몇 개월째 1년이 넘도록 10등 안에 올라 있어요. 저는 그 책을 여러 번 읽었고 여러 사람들에게 책을 사주었어요. 이 언어에도 온도가 있구나. 그러니 따뜻한 온도가 있는 말을 우리가 얼마나 해야 되는가. 더군다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따뜻한 말,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말들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 비판, 저주, 정죄, 누구 욕하는 것, 세상 말로는 뒷담화라고 하는 뒤에서 욕하는 것, 이런 것들은 치워야 되겠구나. 그런데 초대교회에 그것들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어떻게 해라? 9절부터 12절까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그러니까 이 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이것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두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입으로 한편으로는 찬송하고 한편으로는 저주하고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그 다음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어떻게 한 입으로 축복도 하고 저주도 하고 그럴 수 있느냐? 그러니 교회에서 누군가 저주하고 비판하고 못된 말하고 남들에게 상처 주는 이 혀 조심하자. 길들여도 잘 되지 않는다는 거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들여 봐야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 가장제일교회는 언어의 따뜻한 온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비판보다는 축복을, 그래서 남들에게 참 힘이 되는 말들만을 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런 다음에 세 번째 문제가 뭐였냐면 성도들 중에 교만이었어요. 교만. 4장 6절에 보니까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는데 왜 이렇게 목에다 기부싸고 다니는 거야? 교만하지 말자. 교만하지 말자. 나이가 들수록 더 허리를 숙이고 고개를 숙이고 인사하면서 다니고 그러자. 교회에도 오래 다닌 사람들이 너무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7절에서 10절까지 보니까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런즉 교만한 자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 앞에서 낮추라. 교만 가지고 안 된다. 낮추어야지.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여주시리라. 제가 간혹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사도와 세례 요한이 자기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라고 자기를 얼마나 낮춥니까? 나는 예수님하고는 감히 게임이 안 되는 가장 밑바닥, 예수님의 발바닥 밑에서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얘기를 했더니 결국 예수님이 나중에 세례 요한을 어떻게 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만한 인물이 없다. 결국 누군가가 높여주는 것이 진짜 높아지는 것이지 내 스스로를 높여가지고는 창피만 당하는 것이구나. 이게 바로 성경적인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스스로 높은 데 가서 앉지 말아라, 이런 말씀도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교만은 버려라. 교회들 보니까 교만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거듭거듭 지금 야고보가 힘을 주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 더, 네 번째, 부한자들의 부당한 일꾼 대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5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니까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돈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돈은 꼭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4절부터 6절에 왜 이 이야기를 야고보가 침을 튀겨가면서 하는지 그 비밀이 들어있는데, 4절부터 6절 보실래요?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금성백조는 잘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직원들 인건비 뚱 쳐먹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일당, 예수님은 하루 일당 해지기 전에 반드시 주라,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하루 품삯 시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 다니는 부한 사람들이 저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많은 수익을 창출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도 하고 교회에다 헌금은 내는데 일꾼에게 그 싹슨 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이냐.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뒤에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사실 그 아랫사람들이 월급 못 받았다고 대항도 못하는 시대였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대항도 못하고. 그렇지만 그들의 소리를 내가 다 들었다, 주님이 다 들으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당시에 삶에 있어서 좀 불편하고 부당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 또 교회에서도 너무나도 차별적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다 실증적으로 예를 들면서 표현하고 있고, 교회들에게 교과서처럼 그것을 이제 내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고보서를 종교개혁을 일으켰었던 마르틴 루터는 요 얘기까지만 하고 오늘은 정리하겠습니다. 중간 3번에 있는 것은 이제 다음 주에 하고요. 4번 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아기 예수를 담고 있는 말구유와 같은데 야고보서는 밑에 깔린 지푸라기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에 의해서, 로마서 1장 17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마르틴 루터가 강조하면서 종교개혁했는데 야고보는 믿음보다도 행함을 더 강조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 야고보서가 왜 성경책 속에 들어와 가지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이야기를 조금 흐려놓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마르틴 루터가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좀 성경책에서 빠졌더라면 좋았을 텐데, 사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평소에 얘기했었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와 야고보가 얘기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차별이 있고 그리고 합력해서 어떻게 선을 이루는지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야고보가 믿음을 강조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믿음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은 행함으로 보여주라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기독교가 가끔 욕을 얻어먹고 있는 이유는 믿음이 있다 하는 사람들의 행함 없음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수는 싫지 않아요. 그런데 행함 없는 기독교인들이 싫은 거죠, 세상은. 그러니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을 야고보가 분명히 실증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오늘의 말씀 두 번 하십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행함 있는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행함 없는 우리 크리스찬들을 통하여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교회를 멀리하기도 하는 그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올곧게 서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야고보가 그렇게도 전하고 싶었던 삶을 통한 복음 증거, 삶을 통한 믿음을 우리들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